다음은 보내주신 원문을 바탕으로 단 한 자락의 의미도 축소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깊이 있는 대화의 정치와 섬세한 철학적 디테일을 완벽하게 살려 편찬한 한국어 글입니다. 흐름을 방해하는 음악 표시나 모든 괄호는 제외하였으며 문장의 품격을 높여 풍성하고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 귀곡자의 지혜. 현자가 군중을 떠나 홀로 걷는 이유. 귀곡자의 지혜를 품고 삶의 길을 찾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사를 건넨다. 지혜가 깊고 영혼이 명민한 사람일수록 어찌하여 자꾸만 사람들의 무리를 벗어나 담동 군중 속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일까? 그들이 세상을 향해 마음이 차갑게 식었기 때문이 아니요 타인을 오만하게 여겨 깔보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차가운 밤이슬보다 더 시린 인간 세상의 엄연한 진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내 영혼을 따스하게 채워주기는커녕 오직 소리 없이 인간이 가진 한평생의 원기와 에너지를 흡혈귀처럼 빨아먹어 고사시키는 거짓된 관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말이다. 일찍이 귀곡자는 제자에게 이르기를 세상을 아직 깊이 겪지 못해 철이 들지 않은 자는 홀로 남겨지는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뼈저리게 겪은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들의 혼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으로 끌려들어가 영혼이 오염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했다. 만약 오늘날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끄럽고 요란한 유흥의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한때 매우 가깝게 지내던 이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지거나 말수를 줄이고 삶의 속도를 늦춘 채 남들이 가지 않는 한적하고 한가로운 길을 택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진다면 절대 서둘러 자책하지 말거라. 그것은 결코 당신이 나약해졌거나 고독에 패배했다는 증거가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당신의 흐려졌던 정신이 비로소 혼돈에서 깨어나 영리하게 각성하고 있다는 최초의 위대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의 마지막 한 구절까지 깊은 호흡으로 경청해 보길 바란다. 글이 뒤로 이어질수록 당신의 뼈에 사무치는 도리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저 남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귀를 기울여 깊이 음미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을 보듯 그 속에서 방황하던 자기 자신의 나체와 마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운몽산의 초가집에서 흘러나오는 고대의 가르침들이 험난한 인간 세상을 걸어가는 당신의 외로운 여정에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고 느낀다면 이 고요한 처마 밑에 작은 등불 앞으로 언제든 다시 돌아와 마음을 단속하면 된다. 세상의 거센 바람이 당신의 영혼을 흔들 때마다 이곳은 언제나 당신이 돌아와 고요히 사색할 수 있는 마지막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다. 첫 번째 비밀. 인간관계의 본질은 거리와 LNH저의 경계선에 있다. 그날 오후 하얀 구름은 문목산의 허리를 부드럽게 휘감고 있었고 오래된 초가집 뒤편으로 끝없이 펼쳐진 대나무 숲은 불어오는 바람에 출렁이며 대나무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인간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와 비밀을 나직하게 속삭이는 듯한 깊고도 아득한 울림이었다. 저문은 서산의 마지막 태양빛이 있기가 길게 내려앉은 차가운 돌계단 위를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다. 처마 밑에는 찻상 위에 놓인 주전자의 차가 이미 절반 이상 식어 있었고 그 위로 피어오른 가느다란 수증기는 산기슭의 안개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어 자취를 감추었다. 그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화려한 말잔치와 같아서 입술을 떠나기가 무섭게 무정한 바람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었다. 그때 젊은 제자 한 명이 귀곡자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옷자락에는 머나먼 길을 걸어오며 묻은 흙먼지가 가득했고 그의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수많은 의문과 미련의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었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여쭈었다. 스승님, 저는 산 아래 세상에서 참으로 재능이 뛰어나고 매사에 명민하며 지혜로운 인물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이하게도 사람들이 모이는 연회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남들과 사사로이 교제하며 인맥을 넓히는 일에 아무런 탐욕도 내지 않았으며 타인에게 오해를 사더라도 구구절절 자신을 해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가리켜 성격이 괴팍하고 다가가기 힘들며 지독하게 고독하고 이상한 인간이라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내면의 위대한 지혜를 갖춘 현자들일수록 하나같이 대중을 떠나 철저히 더 KNH 독행홀로 걷기를 택하고 타인과의 사이에 완벽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려 드는 것입니까? 제자의 절박한 질문을 들은 귀곡자는 즉시 답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들 앞의 대나무 숲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마침 거센 바람이 숲을 휩쓸고 지나가자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 대나무들은 중심을 잃고 사방으로 요란하게 휘청거렸고 속이 텅 비어 부실한 대나무들은 바람이 통할 때마다 요란한 소음을 지르며 울어댔으나 오직 뿌리가 땅속 깊은 곳까지 단단하게 밝힌 거목 대나무들만큼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고요하고 꼿꼿하게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귀곡자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 눈앞에 있는 저 대나무 숲을 보아라. 대나무들은 겉보기에는 모두가 한데 모여 빽빽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뿌리는 결코 서로를 올가매어 숨통을 막지 않는다. 만약 대나무의 몸통이 서로에게 지나치게 밀착되어 자라난다면 햇빛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요, 땅속의 뿌리가 서로 너무 빽빽하게 엉켜버린다면 영양분을 독차지하기 위해 서로의 땅을 다투며 공멸할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이와 전적으로 다를 바 없다. 아무리 깊은 정과 의리가 있을지라도 엄격한 경계선이 부재한 채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그 아름답던 정은 어느 순간 서로의 목을 죄는 잔인한 사슬로 변질된다. 반면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의 깊은 존경과 예의를 간직할 수 있다면
그 아득한 거리는 도리어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장 아름다운 도가 되는 법이다. 제자는 스승의 깊은 통찰에 압도되어 온몸이 굳어졌다. 귀곡자가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계곡 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묵직한 어조로 가르침을 이었다. 내면에 위대한 지혜를 품은 현자는 결코 홀로 남겨지는 독처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잘못된 자리에 머무는 것, 내 영혼과 결이 맞지 않는 사악한 인간을 곁에 두는 것, 그리고 내 순수한 마음과 진심을 지킬 줄도 모르는 천박한 자의 손에 통째로 쥐어주는 일이다. 그는 잠시 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듯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사람이 아직 어려 세상을 모를 때는 내 주변에 친구와 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힘이 강해진다고 착각하고 요란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연회장에 머물러야 인생이 즐거운 것이라 믿으며 나를 알아주는 대중이 많아질수록 내 존재 가치가 상승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렇기에 어리석은 인간들은 마치 둥지를 처음 떠난 어린 새가 철없이 이른 봄의 하늘로 뛰어들듯 요란한 군중 속으로 불나방처럼 돌진하는 법이다. 사방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아첨의 소리가 들리면 그곳이 마땅히 내가 돌아가 안식해야 할 위대한 고향인 줄 착각하면서 말이다. 귀곡자의 눈빛이 엄숙해졌다. 하지만 인간이 세상을 조금 더 오래 살아가며 거친 풍파에 몇 번이고 처참하게 고꾸라지고 믿었던 이들에게 가슴이 찢기는 배신의 고통을 겪으며 한 번 잃어버리면 두 번 다시 내 손으로 되찾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영영 잃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위대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 내 인생의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는 모든 인간들이 결코 내게 축복과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어떤 이는 내게 참된 사랑과 헌신을 가르치기 위해 찾아오고 어떤 이는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며 수양을 돕기 위해 찾아오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떤 부류는 오직 나의 아까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며 내면의 고요한 평화를 무참히 짓밟아 파멸시키기 위해 찾아온다. 외면으로 볼 때는 하늘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을 까뒤집어 보면 전생의 악연이자 끔찍한 빚더미에 불과한 만남이 허다하다. 겉으로는 너를 끔찍이 아끼고 걱정하는 척 다정하게 건네는 위로의 말들이 사실은 내 약점을 잡아채기 위해 교묘하게 숨통을 조여오는 탐색의 칼날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도와주겠다고 내미는 따뜻한 손길들이 사실은 내가 가장 연약하게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가 등 뒤에서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기 위한 음해의 손길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혜가 깊어지는 현자일수록 사람의 본심과 진면목은 결코 잔을 높이 들고 웃어대는 화려한 연회장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오직 냉혹한 이익의 저울추가 움직일 때 적나라하게 폭로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 술잔이 가득 차 있을 때의 아첨이 아니라 파티가 끝나고 불이 꺼진 뒤 홀로 남겨졌을 때 비로소 그 인간의 진짜 바닥이 드러나는 법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권력을 쥐었을 때 몰려드는 군중이 아니라 내가 권세를 잃고 몰락하여 깊은 침묵 속에 빠졌을 때, 즉 더 이상 그들에게 나누어줄 이익의 찌꺼기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을 때 내 곁에 몇 명의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귀곡자가 제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타인의 됨됨이를 명확하게 간파하고 싶다면 그들이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며 입술로 떠드는 화려한 고백에 절대 현혹되지 말거라. 도리어 네가 몰락하여 상대방에게 단돈 한 푼의 이용가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의 태도에 얼마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와 친절이 남아있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는 산 아래 마을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옛날 이산기슭 아래 길목에서 나그네들에게 차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찻집 주인이 살았느니라. 찻집이 번창하여 문전성시를 이룰 때는 사방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몰려와 그를 형제라 부르며 손을 잡았고 그의 뛰어난 차맛과 남다른 의리를 칭송하기 바빴다. 그가 기침 한 번만 해도 주변에서 처방전을 들고 몰려들었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흉년이 들어 마을 전체가 굶주리게 되자 찻집의 손님은 썰물 빠지듯 줄어들었고 주인의 수중에는 단돈 한 푼의 자금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그토록 매일같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의리를 외치던 형제들이 거짓말처럼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렸느니라. 심지어 그에게 돈을 빌려가고도 모른 척 입을 씻는 자가 부지기수였고 도리어 등 뒤에서 찻집 주인이 인심이 사납고 차 맛이 변했다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이 속출했다. 공짜로 차를 얻어먹고 대접받았던 인간들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인을 마주치자 행여 자신에게 도움을 청할까 두려워 귀신을 본 듯 고개를 돌려 외면하더구나. 귀곡자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찻집 주인은 처음에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했다. 그러나 이내 큰 깨달음을 얻고는 마당의 수많은 의자와 테이블을 미련 없이 도끼로 부수어 정리해버렸지. 오직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찻잔 몇 개와 작은 화로 하나만 남겨두고 문을 닫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 고요한 자리에 과거의 화려함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라는 인간 그 자체를 아끼던 단 한 명의 오랜 벗이 찾아와 말없이 마주 앉아 차를 나누더구나. 아무런 목적도 없고 요란한 잡담도 없이 그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따스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인연 말이다. 주인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내 가게에 손님이 빽빽하게 들어차는 것이 결코 인생의 축복이 아니며 내 주변에 사람이 적고 적막하다고 해서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인생이란 도리어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던 허무한 군중의 거품을 걷어내고 쓸쓸할 정도로 한적해져 보아야만 비로소 내 영혼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남아줄 진짜 인간의 얼굴을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는 법이다. 요란한 대중은 너에게 귀를 찢는 소음과 허영심만을 선물하지만 단 한 명의 올바른 인연은
내 영혼의 영원한 평온과 안식을 선사한다. 내면의 지혜를 갖춘 현자는 평온을 선택했을 뿐인데 세상의 무지한 자들은 그 깊은 안식을 이해하지 못해 현자가 고독을 선택했다며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다. 스승의 말씀은 처마 및 돌판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가벼우면서도 제자의 심장을 관통하는 깊이가 있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지난 날을 깊이 참회했다. 사방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영원한 의리를 외치던 요란했던 술자리들 흥에 겨워 나눴던 무책임한 약속들 나를 가장 아끼는 척 굴다가도 막상 내가 큰 위기에 봉착하자 산기슭에 안개보다 더 차갑게 돌변하여 외면했던 수많은 가짜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 수년 동안 타인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안달하며 사방으로 뛰어다녔으나 그 대가로 내 손에 쥐어진 것은 고귀한 우정이나 정이 아니라 오직 영혼의 피로와 골병뿐이었음을 말이다. 귀곡자가 제자의 어깨를 다스리며 첫 번째 가르침의 요체를 짚었다. 첫 번째 논점을 가슴 깊이 새기거라. 현자가 홀로 외롭게 길을 걷는 독립적인 처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결코 타인의 존재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갈 거룩한 동반자와 내 인생을 잠시 스쳐 지나가며 소모시키는 행인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성구안을 가졌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인간을 가장 처참하게 파멸시키는 비극은 내가 홀로 남겨지는 고독 그 자체가 아니다. 진짜 비극은 내 인생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인간을 내 영혼의 모든 비밀을 공유할 단 하나의 트라이키 지음이자 절대적 아군로 착각하여 마음을 통째로 내어주는 어리석음이다. 내 인생에 몰아친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잠시 피하기 위해 처마 밑으로 기어들어온 행인을 평생 동안 폭풍우를 함께 뚫고 갈 위대한 전우로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거라. 겉으로 보여주는 일시적인 친절과 열정을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한 충성심과 충호함으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아직 어리고 미숙할 때는 타인이 건네는 사소한 안부 인사 몇 마디 몇 번의 값싼 도움 술자리에서 함께 나눈 몇 번의 식사, 가벼운 대화에 온 마음이 녹아내려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곤 한다. 하지만 세상을 온전히 경험하고 통찰한 현자는 인간의 정과 의리라는 고귀한 가치는 결코 관계의 물리적인 거리나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진 풍파 속에서도 변치 않고 버텨내는 견고함과 일관성에 있음을 잘 안다. 매일같이 너를 찾아와 입술로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지을지라도 속으로는 네가 나보다 불행하기를 바라며 질투에 이빨을 가는 자가 허다하다. 반면 수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도 네가 감당하기 힘든 파멸적인 비극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아무런 대가 없이 등 뒤에서 조용히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진짜 인연이 있다. 입으로는 너를 형제라 부르며 치켜세우지만 그것은 오직 내가 자신보다 아주 조금 아랫길에 머물러 있을 때만 허용되는 가짜 자비심일 뿐이다. 네가 처참하게 고통받을 때는 값싼 동정심을 베풀며 우월감을 만끽하지만 네가 능력을 발휘하여 제3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가고 빛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눈빛이 붉게 돌변하여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네가 마침내 제 한계를 아득히 초월하여 거대한 빛을 발하면 그들은 네 눈부신 성취 속에서 어떻게든 아주 작은 허물과 오점을 찾아내어 흙탕물을 뿌리려고 안달을 댄다. 인간의 심리에는 참으로 추악하고 기이한 도사가 도사리고 있으니 사람들은 네가 자신과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우며 똑같이 신세를 한탄하며 바닥에서 구를 때는 기꺼이 너를 동정하고 함께 눈물 흘려준다. 하지만 네가 고요히 입을 다문 채 매일매일 치열하게 수양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제3보다 훨씬 더 밝고 견고하게 빛나는 당당한 존재로 거듭나는 꼴은 눈이 뒤집혀 절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가 보여주는 위대한 성장과 전진이 그 자들이 매일같이 핑계를 대며 머물러 있던 비참한 나태함과 정체기를 사정없이 폭로하기 때문이다. 네가 매일 실천하는 철두철미한 규율과 성장이 그들이 즐기던 무책임한 방탕함과 타락을 부끄럽게 만들며 네가 거센 풍파 앞에서도 유지하는 고요한 평정심이 그들의 유약하고 조급한 바닥을 너무나 추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현자는 자신이 품은 위대한 꿈과 비전을 함부로 세상 사람들의 천박한 눈앞에 꺼내어 말하지 않으며 내 원대한 계획을 단 한 번도 인생의 대가를 치러본 적 없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내 가슴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피눈물을 그저 호기심이나 채우기 위해 남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천박한 군중의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 그들이 자신을 대단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신비주의를 고수하거나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땅속에 뿌려진 귀한 하트 지형 씨앗이 장차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갑고 캄캄한 땅속의 어둠 속에서 홀로 인내하는 절대적인 침묵의 시간이 필요함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씨앗을 땅에 심자마자 사람들이 구경하라고 매일같이 흙을 파헤쳐 꺼내 보여준다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기도 전에 태양볕에 까맣게 타들어가 비참하게 말라 죽을 뿐이다. 큰일이 아직 완전히 성사되기 전에는 결코 입을 열어 떠벌리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서지 않았다면 사람을 너무 가까이 두어 감정을 낭비하지 말며 그 사람의 됨됨이와 바닥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면 절대 서둘러 신뢰를 바치지 말거라. 이 세 가지만 철저히 명심하고 살아도 인생의 전반전에 닥쳐올 수많은 재앙과 배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제자가 다시 걱정스러운 음성으로 여쭈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사람들과 이토록 철저하게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를 피눈물도 없는 매정하고 무정한 인간이라며 손가락질하고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귀곡자가 나직하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는 결코 따스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으니
마치 깊은 밤 고요하게 가라앉은 시퍼런 명검의 칼날 위로 잔인하게 내려앉는 차가운 달빛과 같았다. 그가 답했다. 내 인생의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언제든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 인간들의 속내를 들여다보아라. 그들은 결코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저 노크조차 하지 않고 내 인생 안으로 무례하게 구두를 신은 채 걸어들어가 내 시간과 감정을 제멋대로 유린하는 나쁜 버릇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문이 닫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뿐이다. 저 문은 서산의 바람이 한순간 거세지더니 대나무 잎사귀 하나가 허공을 크게 선회하다가 차가운 돌계단 위 축축하게 젖은 이끼 위로 툭 떨어져 내렸다. 귀곡자가 떨어지는 잎사귀를 지시했다. 저 나무잎을 보아라. 잎사귀가 정든 가지를 떠나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결코 슬프고 비참한 파멸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다가올 가혹한 한겨울의 혹한을 견뎌내고 줄기의 거룩한 생명력을 보존하기 위해 나무가 스스로 결단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미련 없이 잘라내는 위대한 결단이자 생존 방식이다. 너의 인생 또한 이와 전혀 다를 바 없다. 두 번째, 비밀 감정의 흡혈귀들로부터 내 영혼의 안식을 방어하라. 귀곡자가 엄숙하게 법을 설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단하는 행위는 결코 관계의 단절이나 영원한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무례한 침범과 횡포로부터 내 고귀한 내면의 영혼과 정신을 온전하게 방어하기 위한 현명한 생존 전략이다. 내면의 엄격한 LNH 지어의 경계선, 한계선을 세우지 못한 유약한 인간은 지나가는 그 어떤 인간이라도 제 안방처럼 마음대로 걸어들어와 나의 아까운 시간, 소중한 감정, 소중한 주의력, 그리고 고귀한 선의를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가도록 방치하는 바보와 같다. 오늘은 친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염치 없는 부탁을 덥석 들이밀고 내일은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며 원망 섞인 한탄을 몇 시간이고 쏟아놓으며 내 에너지를 좀먹고 모레는 사소한 일로 꼬투리를 잡아 서운하다며 소리 높여 너를 가스라이팅하며 문책한다. 그렇게 원칙 없이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의 귀한 세월을 온통 남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느라 탕진하게 되고 마침내 나라는 존재의 진짜 본질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법이다. 세상을 멀리 내다보고 걸어가는 현자일수록 확실하게 깨닫는 진리가 있으니 한계가 없는 친절함은 사악한 자들의 영리한 먹잇감으로 전락할 뿐이요 원칙이 없는 인내는 무능한 약자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며 거리가 없는 지나친 친밀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곁에 존재하는 가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최악의 해악이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현자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이 오면 과감하게 대문을 걸어 잠그는 법을 터득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내 마음을 영원히 닫아걸고 고립되겠다는 오만이 아니라 내 허락도 없이 아무나 함부로 내 거룩한 내면에 들어와 난장판을 치고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문지방의 빗장을 단단히 지키겠다는 엄격한 선언이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재앙과 배신은 대놓고 칼을 겨누는 정면의 원수보다 대개 나와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증목, 정목, 분수와 선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친하고 허물없는 사이라는 달콤한 핑계를 앞세워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과 사생활을 사정없이 캐묻고 제잣대로 평가하며 심판하려 드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네가 괴로워 입을 다물면 변했다며 손가락질하고 네가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면 매정하고 이기적인 인간이라 비난을 퍼부으며 내가 홀로 남겨져 사색하고 싶어하면 고만하고 거만하다며 욕을 해댄다. 하지만 그 사악한 자들의 속내를 예리하게 뜯어보아라. 그들은 결코 너와 거리가 멀어진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과거처럼 너라는 만만한 존재를 내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고 내 감정을 제멋대로 조종하며 장난감처럼 부려먹을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해 극심한 통제권 상실의 분노와 짜증을 내고 있는 것뿐이다. 귀곡자가 목소리를 한 단계 낮추며 엄숙하게 읊조렸다. 두 번째 논점을 뼈에 새기거라. 지혜로운 현자가 타인과 엄격한 거리를 유지하는 진짜 이유는 결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서서 군림하며 잘난 척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타인의 천박하고 요란한 감정의 늪에 휘말려내 고귀한 영혼의 평정심이 바닥으로 끌려내려가는 파멸을 막기 위함이다. 인간이 험난한 사바세계를 살아갈 때 가장 두려워해야 할 비극은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요 주변에 친구가 없는 고독이 아니며 대중에게 억울한 오해를 사는 현실이 아니다. 진짜 소름 끼치도록 두려워해야 할 재앙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영혼의 소유권이나 자신에게 없고 타인의 시선과 손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노예 같은 현실이다.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 웃으면 나도 따라 해벌쭉 웃으며 눈치를 보고 상대방이 사소한 일로 화를 내며 인상을 쓰면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양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린다. 타인이 나를 조금이라도 싸늘하게 외면하면 내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한 것일까 자책하며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하다가 타인이 입에 발린 칭찬 한마디만 건네주면 세상을 다 얻은 양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며 허영심에 취한다. 그러다 타인이 다시 비난의 독설 한마디를 툭 던지면 한순간에 지옥 불바닥으로 추락하여 자살 충동을 느낀다. 이처럼 원칙 없이 흔들리는 인간의 삶이란 수백 수천 가닥의 낡은 동아줄에 제멋대로 묶여있는 위태로운 이력편주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세상에 아직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전에 사방에서 잡아당기는 줄 때문에 배의 균형이 무너져 뒤집어지고 거센 파도가 밀려오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요란한 소음과 불안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다. 그는 다시 산 아래 마을의 등불 장인의 일화를 꺼내 들었다. 옛날 산 아래 마을에 대나무를 엮고 고운 한지를 붙여
아름다운 등을 만들던 정교한 등농장인이 살았느니라. 손재주가 워낙 신묘하여 그가 만들어낸 등농은 밤바다에 불을 밝히면 마치 하늘에 뜬 은은한 초승달이 지상으로 내려온 듯 아름답고 우아했지. 장인은 처음에는 그저 온 영혼을 다해 아름다운 등을 만드는 작업 그 자체에 깊은 희열과 행복을 느끼며 조용히 살아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나그네와 행인들이 저마다 지나가며 한마디씩 참견과 비평의 독서를 내뱉기 시작했느니라. 어떤 이는 등이 조금 더 붉고 화려해야 한다고 소리쳤고, 어떤 이는 크기가 너무 커서 거추장스러우니 더 작게 줄여야 한다고 훈수했으며, 어떤 이는 꽃문의 도안이 너무 고리타분하니 요즘 유행하는 문양으로 바꾸라 지적했고, 또 어떤 이는 빛이 너무 은은해서 답답하니 눈이 부시도록 강렬한 조명을 넣으라고 윽박질렀다. 귀곡자가 긴 한숨을 쉬었다. 장인은 무지한 군중의 목소리를 경청한답시고 그 모든 간섭을 수용했고 그들의 요구에 맞춰 등을 매번 고치고 다듬었으며 결국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모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철학을 짓밟아 버렸느니라. 그렇게 세월이 흘러 완성된 그의 등농은 더 이상 장인 자신의 영혼이 담긴 고귀한 등이 아니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하고 기괴한 모양새의 겉보기에는 대중의 입맛에 대충 맞춘 듯 보였으나 정작 장인이 처음에 지니고 있던 고결하고 독창적인 생명력과 신성한 기운은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렸던 것이다. 어느 깊은 밤 세상을 통달한 도인 한 명이 장인의 가게 앞을 지나다가 처아 밑에 걸린 기괴한 등농들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탄식하더구나. 이 등들은 외면만 번지르르하게 빛날 뿐 알맹이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렸도다. 등을 만드는 장인의 손재주는 여전히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자의 고귀한 마음과 정신은 이미 세상 천박한 군중의 손의 통째로 저당 잡혀버렸구나. 스승의 날카로운 지적을 전해 들은 장인은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며 혼절했느니라. 그제야 정신을 차린 장인은 주막의 모든 소음과 간섭에 귀를 닫아 걸었고 오직 자신의 진면목을 알아주는 단 몇 명의 현명한 조언만을 가슴에 새겼다. 그가 만들어내는 등의 숫자는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고 가게를 찾는 뜨내기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으나 도리어 그의 등을 찾아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온 진짜 귀인들은 한눈에 알아보았느니라. 장인이 만든 등불 속에서 잃어버렸던 신성한 영혼의 불꽃이 다시금 찬란하게 살아나 밤하늘을 수놓고 있음을 말이다. 내면의 위대한 지혜를 품은 현자 또한 이와 전적으로 같다. 그들은 결코 복잡한 시장바닥 한가운데에 무력하게 매달려 지나가는 행인들이 손으로 툭툭 치며 돌려대는 싸구려 등롱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들은 타인의 조언을 넓은 도량으로 수렴하되 내 인생의 중대한 방향타와 최종 결정권만큼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천박한 목소리에 통째로 넘겨주지 않는다.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자비롭게 헤아리되 상대방이 쏟아놓는 불행의 찌꺼기와 감정 쓰레기가 사슬로 변하여 내 영혼을 올가매도록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 세상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 안되 내 사랑이 아무나 목이 마를 때마다 찾아와 공짜로 물을 길어가고 쓰레기를 던져버리는 바닥이 없는 비참한 우물로 전락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 우물에 물을 다 퍼주고 정작 내 영혼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고사하는 비극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네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결코 너와 함께 성장하고 도리를 다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 삶의 골치 아픈 문제와 혼란스러운 감정의 오물을 내 품에 고스란히 쏟아버리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제 삶의 고통을 스스로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기에 분노가 치밀면 네가 무조건 달래주고 비위를 맞춰주기를 강요한다. 제 나태함으로 인생에서 비참하게 패배해놓고는 그 무거운 책임을 네가 대신 짊어지기를 요구하며 제 영혼이 고독해지면 네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언제든 부르면 즉시 대령하라고 행패를 부린다. 제 삶의 규율을 깨뜨려 방탕하게 살면서도 네가 넓은 도량으로 나를 무조건 포용하고 용서해주지 않는다며 적반하장으로 너를 타박한다. 만약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것이 마치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위대한 정의자 의리인 줄 착각하고 네 영혼을 통째로 갈아바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네가 호의를 베풀면 베풀수록 상대방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너에게 더욱 기생하며 의존하려 들 것이요. 네가 바보처럼 양보해주면 줄수록 상대는 더 거세게 선을 넘어 내 머리 꼭대기 위로 기어오를 것이며 네가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해명하고 설득하려 들수록 상대는 더 무리하고 가혹한 요구를 뻔뻔하게 들이밀 것이다. 마침내 내 영혼의 전 재산이 바짝 말라 비틀어지고 피눈물을 흘리며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 진짜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처참한 파멸의 지경에 이르게 될 때까지 말이다. 귀곡자는 다시 산기슭 아래로 세차게 굽이쳐 흐르는 계곡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물줄기는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와 길을 다투지 않았고 바위 앞에 멈추어 서서 억울하다며 눈물 흘리지 않았으며 단단한 바위의 냉혹함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오직 바위를 유연하게 감싸 안으며 자기가 흘러가야 할 위대한 방향과 목적지만을 향해 도도하게 전진할 뿐이었다. 그가 말했다. 부드러운 물줄기는 그 어떤 바위도 제 흐름을 가두어 썩게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인간 세상에서 도리를 다하는 현자의 처세 또한 마땅히 이 거룩한 물과 같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인간 세상을 당당하게 통과하되 결코 천박한 무지몽매한 자들이 만들어낸 더러운 진흙탕 속에 내 영혼이 통째로 삼켜져 함께 썩어가는 비극만큼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하는 법이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들으며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들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타인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거나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내 능력과 형편을 한참 벗어나는 무리한 부탁을 받고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들, 가기 싫은 위선적인 모임에 억지로 끌려가 가면을 쓴 채 감정을 낭비했던 시간들,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닌 타인의 불행과 감정 쓰레기를 내 업보인 양 가슴에 껴안고 밤새 잠 못 들며 피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다. 그는 어리석게도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착하고 어진 성품이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대단한 미덕이라 착각했었다. 하지만 오늘 스승의 추상 같은 호통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자신을 지킬 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베푸는 대책 없는 착함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사정없이 겨누는 잔인한 흉기가 되어나 자신을 가장 처참하게 도륙낼 뿐이라는 바깥쪽 먼 곳 산기슭 아래로 저녁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으며 대나무 숲은 장엄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아궁이 속의 불꽃은 이제 잔잔한 온기를 품은 채 붉은 심연처럼 타올랐고 처마 밑으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수증기는 산자락의 정적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제자는 스승이 던진 마지막 질문, 너는 어찌하여 수많은 이들이 지혜로운 자의 독행을 그토록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라는 물음에 등줄기가 서늘해진 채 감히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귀곡자는 어둠이 짙게 깔린 문목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마치 인간 세상의 모든 번뇌를 꿰뚫어보는 듯한 무겁고 침착한 목소리로 법을 설하기 시작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의 독행과 거리두기를 견디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자가 나를 멀리해서가 아니다. 도리어 그자가 홀로 고요하게 서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내 마음속의 나약함과 시기 질투, 그리고 군중 속에 숨겨둔 추악한 탐욕이 가차없이 폭로되기 때문이다. 그가 제자의 가슴을 향해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군중이란 본래 거대한 맨세이 기이라 기이한 취기를 품고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혼자일 때 차마 저지르지 못할 부끄러운 짓도 아무런 가책 없이 행하게 된다. 한 입 건너 전해진 거짓 소문이 수많은 이들의 입을 거치면 어느새 절대적인 진실로 둔갑하고 내면의 사소한 욕망이 대중의 선동을 만나면 눈먼 괴물 같은 탐욕으로 팽창한다. 사람들은 그 어지러운 대열에서 홀로 뒤처질까 두려워 남들이 뛰면 나도 뛰고, 남들이 불을 과시하면 나도 가짜 호사를 부리며, 남들이 환호받으면 샘이나 안달을 댄다. 귀곡자는 찻상 위에 놓인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찬물이 담긴 대야에 툭 던졌다. 막던 수면 위로 순식간에 거센 파문이 일어났다. 내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스승님, 물결이 심하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귀곡자가 나직하게 타이르듯 말했다. 이 물이 흔들리는 것은 던져진 돌멩이가 거대해서가 아니라 대야에 담긴 물의 깊이가 너무나 얕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내면의 깊이가 얕고 수양이 부실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가벼운 말 한마디, 군중이 웅성거리는 소음 한 자락에도 온 영혼이 흔들리며 파도를 친다. 지혜로운 자가 담덩 대중을 멀리하고 고독한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들과 어울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도리어 깊이가 없는 천박한 모임에 오래 머물수록 내 영혼의 미천이 야금야금 깎여나가 결국에는 시커먼 잿더미처럼 메말라 버릴 것임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주막에 앉아 남의 집 안방 사정을 들추고 누가 성공했네, 누가 몰락했네 하며 이간질을 일삼는 무리 곁에 머물러 보거라. 시간이 흐르면 내 영혼 또한 그 주막에 찌든 담배 연기처럼 시커먼 흔적으로 오염될 것이다. 네가 본래 악한 성품을 타고나지 않았을지라도 매일 귀로 듣는 추악한 말들이 내 생각의 원료가 되고, 매일 눈으로 보는 천박한 풍경들이 내 욕망의 틀을 형성하며 매일 곁에 두는 인간들의 수준이 결국 내 삶의 정상적인 기준을 정의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내가 어느 자리에 내 몸을 가만히 뉘어야 할지, 내 소중한 마음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지독할 정도로 냉정하게 선택하고 엄선한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그렇다면 스승님,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군중과도 어울리지 말고 오직 이 깊은 산속에 숨어 평생을 고립되어 살아야만 나 자신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귀곡자는 인자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인간 세상을 떠나 평생 산속에 고립되는 것은 도피일 뿐 진정한 수양이 아니다. 참된 지혜는 군중 속에 언제 들어가고 언제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빠져나와야 할지 그 정확한 때를 아는 것이다. 그는 서서히 저물어 대나무 숲 끝자락에 겨우 매달려 있는 가느다란 황혼의 빛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 하늘의 태양을 보아라. 태양은 매일같이 저 추악한 진흙탕 세상과 백성들을 향해 눈부신 빛을 아낌없이 내리쬐어 주지만 결코 그 진흙탕 속으로 제 몸을 처박아 더럽히지 않는다. 세상 만물 한가운데를 도도하게 관통하며 흘러가지만 결코 세상 만물이 지르는 시끄러운 소음과 비명소리에 제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의 독행 홀로 걷기 일한 세상을 등지고 도망치는 비겁한 은둔이 아니다. 그것은 온갖 어지러운 소음과 아우성이 불어닥치는 인간 세상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내면 깊은 곳에 내 영혼의 진짜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성역 한 자락을 사수하는 위대한 결단이다. 남들이 눈이 멀어 앞다투어 질주할 때 나 혼자만이라도 과감하게 걸음을 멈추어 느리게 걸을 수 있는 용기, 남들이 제 결백을 증명하려고 소리 높여 변명할 때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결과로 증명하는 대범함, 그리고 온 천하가 남의 화려한 광채를 빌려다 제 몸에 치장하려고 발버둥 칠 때 홀로 소박하고 단단한 무색의 옷을 입고 견뎌내는 단단함이다. 귀곡자는 마침내 흘가궁이 옆에 단정히 앉아 제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오늘의 장엄한 가르침을 최종적으로 갈무리했다. 제자야, 오늘 내가 너에게 들려준 4가지 비밀을 온 영혼을 다해 골수에 새기거라. 귀곡자가 전하는 인심을 얻고 나를 사수하는 4가지 법도, 첫 번째, 내 고귀한 존재의 가치를 세상 앞에 엄격하게 지켜내라.
내 가치를 먼저 보여주지 않은 채 서둘러 베푸는 친절과 선의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마운 은혜가 아니라 언제든 가져다 쓰기 편한 만만한 싸구려 도구로 전락할 뿐이다. 한계가 없는 착함은 상대방의 탐욕을 키우는 독약이 될 뿐이니 내 삶의 경계선 문지방의 빗장을 굳건히 걸어 잠그고 사람을 대하라. 두 번째, 요란한 입술의 변명보다 묵직한 결과가 너를 대신해 말하게 하라. 입으로 떠드는 다짐과 서약은 바람의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산꼭대기에 허무한 구름자락 같지만 치열하게 침묵하며 쌓아 올린 성과와 실천은 거대한 나무를 지탱하는 나무뿌리와 같다. 약속은 적게 하고 실천은 곱절로 하며 실력이 채 연글기도 전에 입을 열어 시장바닥에 나를 팔아넘기는 금기를 결코 범하지 마라. 세 번째, 타인이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킨 눈물과 사정을 헤아려라. 인간은 제 고통과 진심을 온전하게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따뜻한 눈동자를 만났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뢰를 바친다. 겉으로 보이는 과실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슬픔을 읽어내되 상대방이 제 상처를 무기삼아 내 삶의 영역을 짓밟고 들어와 조종하려 들 때는 철저하게 한계를 두어 차단하라. 네 번째, 세상의 변덕스러운 바람이 요동칠 때 내면의 원칙을 사수하라. 이익과 인연 그리고 공포 앞에서 내 잣대를 너무 쉽게 바꾸는 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닻을 잃고 떠내려가는 가벼운 조각배로 보일 뿐이다. 남들에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원칙 없이 끝없이 양보하는 짓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비겁한 자해이다. 주변 사람들이 내 기분 상태는 감히 종잡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진 품격과 원칙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알게 하라. 귀곡자는 잔잔하게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물을 잔에 따르며 정적을 깼다. 이 네 가지 비밀은 겉보기에는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조종하는 화려한 기술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은 오직 나 자신을 갈고 닦는 치열한 티유턴 투선 수양의 도리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타인을 내 손귀에 넣고 장기판의 군사처럼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다. 교묘한 미유 책략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는 자는 머지않아 사람들의 거대한 배신에 직면할 것이요. 권력으로 사람들을 겁박하는 독재자는 겨우 비겁한 공포만 손에 넣을 뿐 진정한 경외감은 얻지 못한다. 그는 제자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마지막 축복의 한마디를 건넸다. 내 삶의 처세와 수양의 목적은 온 천하 만민에게 좋은 사람이라 불리며 사랑받는 인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오직 세상에 올바르고 의로운 이들이 내 곁에 머물 때 깊은 안전함을 느끼게 만들면 되고 사리가 깊은 자들이 내 가치를 알아보고 정당하게 존중해주게 만들면 충분하다. 과거에 너를 만만하게 보고 무시했던 자들이 이제는 너라는 거대한 바위산 앞에 스스로 경거망동을 삼가게 만들고 너를 제멋대로 부려먹으려 들던 야비한 자들이 내 단단한 원칙의 벽 앞에 서서 두려워 스스로 물러서게 만들면 그것으로 족하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영혼은 결코 남들보다 높은 곳에 군림하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제 흔들리고 방황했던 나약한 나 자신보다 오늘 더 견고하게 영혼의 중심을 잡고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장엄한 것이다. 그러니 산을 내려가거든 내 고귀한 선의를 구걸의 도구로 쓰지 말고 내 화려한 말을 인정의 도구로 삼지 마라. 네가 깊은 침묵 속에 가만히 머물지라도 온 천하가 네 존재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거대한 무게감 앞에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그 장막 같은 밤 제자는 마침내 하산의 길에 올랐다. 밤이슬에 젖어 미끄러운 돌계단 위로 달빛이 은빛 기사처럼 길을 밝혀주었고 울창한 대나무 숲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성벽처럼 제자를 배웅했다. 산을 내려가는 제자의 마음속에는 처음 가르침을 구하러 헐떡이며 올라올 때의 그 막막하고 불안했던 안갯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내면에 결코 꺼지지 않을 단단한 불씨 하나를 장착한 듯 활활 타오르는 확신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세상의 경애를 받는 위대한 처세의 시발점은 타인을 조종하는 간사한 사술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도살인 조급함과 유약함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철저한 수양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존중받는 유일한 비결은 깊은 밤 홀로 골방에 앉아 나 자신의 영혼과 정면으로 대면했을 때 단 한 조각의 부끄러움이나 후회도 남지 않도록 내 삶의 도리와 원칙을 꼿꼿하게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뿐임을 말이다. 만약 이 고대의 위대한 가르침이 험난한 인간 세상의 풍파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고군분투하는 당신의 지친 영혼의 한 구석을 따스하게 어루만졌다면 이 도리들을 인생길 위에 소중한 작은 등불로 삼아 가슴 깊이 간직하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거센 변화와 인간관계의 상처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은 소중한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그 고독한 영혼에게 이 가르침을 조용히 건네어 마음의 횃불을 밝혀주어라. 그리고 만약 당신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이유 없이 무시당해 가슴을 쥐어뜯었던 아픈 기억이 있거나 경계선을 지키지 못해 만만한 존재로 이용당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거나 혹은 내 영혼의 단단한 원칙을 지켜내어 마침내 세상의 진정한 존경과 항복을 이끌어냈던 위대한 역전의 순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고귀한 발자취와 이야기를 아래에 남겨 공유해주길 바란다. 어쩌면 당신이 흘린 눈물과 극복의 스토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의 벼랑 끝에 서서 홀로 울고 있는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순식간에 깨우고 구원해줄 위대한 인생의 거울이 되어줄지 누가 알겠는가. 나 자신을 갈고 닦는 수양의 길과 세상을 품어 안는 처세의 태도는 그 누구도 단 하루아침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은 평생을 걸쳐 걸어가야 할 고독하고 장엄한 여정이다.
그러나 오직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안의 조급함을 조금씩 내려놓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안달내던 값싼 욕망을 한 자락씩 걷어내며 내 영혼이 세운 위대한 원칙과 경계선을 한치의 타협도 없이 사수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깨닫게 될 것이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부질없는 연기일 뿐이며 지금 내 앞에 말없이 서 있는 당신이야말로 그 어떤 폭풍 후에도 꺾이지 않을 거대한 영혼의 바위산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다음은 보내주신 원문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단 하나의 문장이나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깊이 있는 철학과 문학적 풍미를 완벽하게 살려 편찬한 한국어 글입니다. 흐름을 방해하는 음악 표시나 모든 괄호는 예외 없이 제외하였으며 요청하신 대로 긴 분량과 풍성하고 세밀한 묘사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번째, 비밀 관계 속에 숨겨진 교묘한 지배와 통제의 게임을 간파하라. 젊은 제자가 미처 다음 말을 올리기도 전에 깊은 골짜기로부터 거센 밤바람이 한 차례 세차게 불어닥쳐 초가집 안을 밝히던 촛불의 불씨를 크게 뒤흔들었다. 어둠이 붉은 장광 속에서 춤을 추자 귀국자는 목소리를 한 단계 더 낮추며 엄숙하게 읊조렸다.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이 현자의 독행을 견디지 못하는가 하면 홀로 걷는 법을 터득한 인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조종하고 지배하기 까다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인의 뜻대로 쉽게 움직이지 않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통제 불능의 짜증을 유발하는 법이다. 제자는 스승의 충격적인 법문을 들으며 심장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지금까지 그저 내가 세상에 나아가 말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남과 이익을 다투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기만 하면 인간 세상이 나를 온전하게 내버려 둘 것이라 순진하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의 냉혹한 단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세상에는 네가 제게 무슨 해를 끼치거나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고 음해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직 너라는 존재가 더 이상 제 손귀에 쥐어지지 않고 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단단한 존재로 거듭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를 시기하고 증오하며 손가락질하는 법이다. 귀국자가 말을 이었다. 네 번째 논점을 가슴 깊이 새기거라. 지혜가 명민한 현자가 타인과 엄격한 거리를 유지하는 진짜 이유는 평범하고 다정해 보이는 인간관계의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권력과 지배의 게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인간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친밀함과 다가움이 결코 순수한 사랑과 정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친밀함은 상대방을 내 통제권 아래 두고 감시하려는 잔인한 소유욕과 지배욕에서 탄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네가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도모하며 무슨 생각을 품고 앞으로 어떤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사사건건 캐묻고 확인하려는 인간들이 있다. 그들은 결코 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서 묻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라는 존재가 언젠가 제 영향력과 통제 범위를 아득히 초월하여 저 높은 곳으로 날아가 버릴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발목을 붙잡아 가두어 두려고 안달을 내는 것뿐이다. 주변에서 늘 너를 위한다는 위선적인 핑계를 대며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런 선택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네가 참고 인내해야 한다. 저 꿈은 허황되니 미련 없이 포기해야 한다며 구구절절 훈계를 늘어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그 가식적인 충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그저 교묘한 언어의 장막을 이용해 너를 항상 제 부려먹기 편리하고 만만한 위치에 묶어두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뿐이다. 네가 아직 미숙하고 힘이 없을 때는 기꺼이 위대한 인도자이자 스승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며 네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모호해할 때는 세상을 온전히 통달한 현자의 행세를 하며 너를 가스라이팅한다. 네가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는 나약한 상태일 때는 마치 하늘을 나는 작은 참새에게 값싼 모이며다를 툭 던져주듯 영혼 없는 찬사 몇 마디를 건네며 너를 제 입맛대로 길들인다. 그러나 네가 매일 치열하게 수양하여 마침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위대한 주체성을 확립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며 요란한 말싸움 대신 고요한 침묵으로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즉 내 인생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가면은 흉측하게 벗겨진다. 그들은 한순간에 태도를 돌변하여 너를 향해 배은망덕한 인간, 변덕스러운 인간 속을 알 수 없고 다가가기 힘든 이기적인 괴물이라며 사방의 저주와 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너는 결코 변한 적이 없다. 너는 그저 과거처럼 네 소중한 인생의 고삐와 주도권을 그 사악한 통제광들의 손에 순진하게 쥐어주지 않기로 결단했을 뿐이다. 그는 운몽산 아래 전해지는 마부와 명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이 상기슭 아래에 사나운 말들을 길들여 마차를 몰던 탐욕스러운 마부가 살았느니라. 그의 수하에는 태어날 때부터 골격이 거대하고 힘이 천하장사인 위대한 명마 한 마리가 있었지. 하지만 마부는 그 말이 제 힘을 깨닫고 도망칠까 두려워 아주 어린 새끼 시절부터 목과 다리에 숨통이 막힐 정도로 단단하고 무거운 가죽 고삐를 채워 마차에 묶어두었다. 말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대지를 질주하려고 가슴을 펴면 마부는 가차없이 고삐를 잡아당겨 숨을 막았고 말이 제 의지대로 다른 아름다운 길로 방향을 틀려고 하면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러 피를 보게 만들었느니라. 그런 잔인한 가스라이팅과 학대의 세월이 수년 동안 흐르자 그 천하의 명마는 자신이 가진 거대한 대륙을 달릴 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직 마부의 거친 고함 소리와 채찍질에 따라서만 무기력하게 걸어가는 가련한 가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귀국자가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험난한 산길을 지나던 도중 마차의 낡은 가죽 고삐가 거센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단 한순간에 툭 끊어져 버렸느니라. 고삐의 구속에서 풀려난 말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제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오랜 시간 동안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고삐가 사라졌음에도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했고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지. 그 비참한 모습을 본 마부는 기세등등하게 비웃으며 소리쳤다. 이 어리석은 짐승놈아, 내 놈은 내 고삐와 채찍이 없다면 단 한 걸음도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일 뿐이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광활한 대륙으로부터 불어온 거친 야생의 바람이 명마의 갈기를 세차게 흔들었느니라. 고개를 든 말은 바람을 타고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불어오는 푸른 야생 풀밭의 싱그러운 냄새를 맡았고 제 혈관 속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야성의 피가 끓어오름을 느꼈다. 말은 처음에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고 이내 중심을 잡고 또 한 걸음을 내딛더니 마침내 가슴을 활짝 펴고 대지를 향해 거대한 발톱을 굴리며 폭풍처럼 질주하기 시작했다. 말이 마부의 시야를 벗어나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눈부시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서야 마부는 비로소 극심한 공포와 경악에 휩싸였다. 자신이 지금까지 위대한 길들이기라 자부했던 처세가 실상은 그저 고귀한 존재의 날개를 사슬로 묶어둔 야비한 감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인간 세상의 중생들도 이 가련한 말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삶을 반복하곤 한다. 한평생을 살아가며 내 영혼의 고삐를 타인의 시선과 평판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어둔 채 행여 부모가 나에게 실망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친구들이 나를 비웃고 소외시킬까 봐 두려워 떨며 주변 지인들이 내 뒷공론을 버릴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천박한 대중이 던지는 가벼운 심판의 독설에 영혼이 갈기갈기 찢긴다. 그들은 온 천하 대중의 시선의 노예가 되어 내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조차 사방에 널린 인간들의 싹맛 생면 안색을 살피느라 영혼을 탕진해버린다. 지혜로운 현자는 세상 사람들의 조언에 무조건 귀를 닫아거는 고집불통이 아니다. 그들은 오직 내 영혼을 넓고 밝게 확장해주는 진정한 귀인의 조언과 내 존재를 한없이 나약하고 작게 갉아먹어 노예로 만드는 통제광들의 독설을 서슬퍼런 칼날처럼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아를 뿐이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귀인의 조언은 밤하늘의 든든한 등불과 같아서 내가 걸어갈 길을 따스하게 비추어줄 뿐 결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가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는다. 반면 배려와 사랑이라는 다정한 가공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지배와 통제의 언어는 부드러운 실크 사슬과 같아서 처음에는 내 몸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듯 안락함을 선사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숨통을 조여오며 내 영혼에 목을 강하게 죄어오는 법이다. 귀곡자가 말했다. 내 앞에 선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귀인인지 아니면 나를 제 손귀에 넣고 흔들려는 통제광인지 단 한순간에 간파할 수 있는 위대한 감별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네가 그 인간을 향해 단호하게 나만의 엄격한 레네이치저의 경계선 한계선을 선포했을 때 상대방이 보여주는 최초의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다.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인연은 내 한계선을 마주했을 때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아픔을 배려하고 그 선을 기꺼이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만 너를 제멋대로 지배하려 들던 통제광은 제 뜻대로 장난감이 움직이지 않자 이성을 잃고 한순간에 눈빛이 돌변하여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표출할 것이다. 스승의 이 가르침은 깊은 산속의 고요를 깨우는 장엄한 황금 종소리처럼 제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제자는 깊은 참회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지난날 그는 누군가의 부당한 연애 초대나 무리한 부탁을 내 사정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너도 이제 머리가 크더니 예전 같지 않고 의리가 변했다며 모진 타박과 죄책감을 강요받았었다. 내 개인적인 사생활과 아픈 상처를 다 털어놓지 않고 감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마치 큰 죄라도 저지른 피고인처럼 사정없이 질문 세례를 받으며 가스라이팅을 당했었다. 내면의 평화와 평정심을 지키기 위해 요란한 논쟁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침묵을 선택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를 다시 흙탕물 싸움 한가운데로 끌어당겨 대관절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내 영혼의 에너지를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갔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더 살갑고 부드럽게 대하지 못해 이런 비극이 발생한 줄 알고 자진해서 내 마음을 더 유약하게 낮추려고만 애를 썼었다. 하지만 오늘 스승의 상상 같은 회치를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자신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수양은 내 마음을 더 부드럽고 유약하게 뭉개는 친절함이 아니라 그 어떤 감정의 흡혈귀들이 침범해 올지라도 단 한치의 타협도 없이 사수해내는 내면의 견고함과 뚝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섯 번째 비밀. 완벽한 침묵 속에서 내면의 강력한 노이르르 내력을 기르라. 저문은 서산의 황혼빛 속에서 귀곡자는 찻잔의 차를 새로이 고이 다스렸다. 단속에 짙은 차 색깔은 가만히 멈추어 서서 마치 가을날의 고요하고 아득한 호수의 시면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듯 장엄한 정취를 풍겼다. 그가 말했다. 타인과의 사이에 엄격한 거리를 두지 않는 자는 절대로 대중을 압도하는 고결한 외위험을 풍기지 못하며 영혼의 확고한 원칙을 사수하지 못하는 자는 매사에 남들에게 무시당해 무게감을 상실하는 법이다. 사방에서 내 이름을 부른다고 대책 없이 튀어나가 꼬리를 흔들고 누군가 질문을 던지기가 무섭게 내 모든 장부와 속내를 다 털어놓으며
남들이 가자고 이끌면 방향도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인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 세상으로부터 싸구려 물건처럼 철저하게 가볍게 여겨지고 멸시당할 뿐이다. 이것이 참으로 귀를 괴롭히는 냉혹한 진실이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인간 사회의 위대한 법칙이다. 그는 제자의 눈을 지그시 응시했다. 인간이란 참으로 기이하고 간사한 동물이라 너무나 쉽게 내 손에 들어오는 값싼 호의와 존재에 대해서는 결코 진심 어린 고마움이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네가 언제나 부르면 군말 없이 튀어나가는 존재가 되어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네가 매사에 양보하고 상처를 감내해주면 사람들은 내 영혼에는 피도 눈물도 없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단단한 무생물인 줄 착각하며 네가 사소한 일에도 억울하다며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으면 상대는 도리어 내 약점을 잡았다고 확신하여 더 거세게 너를 몰아세운다. 네가 아무런 빗장도 없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친근하게 굴면 상대방은 군화를 신은 채 제 안방처럼 드나들며 내 영혼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유린할 것이다. 내면의 지혜를 갖춘 현자는 인간의 이 추악한 바닥을 정밀하게 간파하고 있기에 결코 자기 인생을 아무나 문을 부수고 들어와 도둑질해가는 문짝 없는 허름한 흉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는 다시 엄숙하게 말을 이었다. 너는 세상을 향해 얼마든지 자비롭고 선할 수 있으나 결코 대책 없이 유약하고 만만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과 얼마든지 친근하게 소통하되 상대방이 내 삶의 정묵분수와 선을 밟고 기어오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남들의 어려움을 가엾게 여겨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으나 결코 타인의 인생 무게와 업보를 네 나약한 어깨 위에 무리하게 고스란히 짊어지며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타인의 슬픈 사연을 깊은 도량으로 경청해 줄 수 있으나 결코 사방에서 일어나는 세상 천박한 소음들이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영혼의 진실한 목소리를 집어삼켜 침묵하게 만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단 한 번뿐인 고귀한 한평생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게 수호해야 할 보물은 온 천하 대중에게 다정하다며 찬사를 받는 가벼운 인기가 아니라 그 어떤 진흙탕 속에서도 내 영혼의 투명한 순결함과 온전한 자주권을 사수해내는 단단함이기 때문이다. 그는 산 아래 길목에 전해지는 한 지혜로운 노파의 주막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이산기슭 아래 머나먼 황량한 길목에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홀로 운영하던 작은 간이 밥집이 있었느니라. 노파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신선한 채소를 가꾸어 따뜻한 채소 전골을 끓였고 부드러운 두부 몇 조각과 햅쌀로 정성스럽게 지어 향기로운 하얀 쌀밥을 준비했지. 길을 가다 허기와 굶주림에 지친 나그네가 문을 두드리면 노파는 신분에 상관없이 언제나 자비롭고 따스한 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했느니라. 그러나 참으로 기이하게도 그 작은 밥집의 문지방 앞에는 노파가 거친 먹물로 직접 꾹꾹 눌러 쓴 작은 나무 표지판 하나가 엄숙하게 걸려 있었으니 그 내용은 이러했다. 내 가게에 들어오려거든 내가 정한 3가지 원칙을 목숨 걸고 사수하라. 첫째, 네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욕심내지 말고 정당하게 덜어갈 것이요. 둘째, 밤낮으로 땀 흘려 음식을 만드는 내 소중한 하인들과 일꾼들에게 무례하게 반말을 하거나 고함을 치며 윽박지르지 말 것이요. 셋째, 독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지 마라. 귀곡자가 엷은 미소를 지었다. 어떤 천박하고 아나무인인 뜨내기 낙네들은 그 표지판을 바라보며 일개 허름한 시골 밥집 주제에 주인이 지나치게 깐깐하고 손님을 가려받는다며 성격이 고약하다며 침을 뱉고 돌아섰느니라. 하지만 그 비난을 전해들은 노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지. 내 일터는 소박하고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제한되어 있으나 내 음식을 먹고 쉬어가는 이들의 마음과 도리만큼은 마땅히 맑고 투명해야 하는 법이다. 당장 배가 고파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음식을 먹으려는 자는 누구든 환영하지만 손님이라는 권세를 앞세워 내 일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행패를 부리려는 쓰레기 같은 자들은 지체 없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른 곳으로 꺼지거라. 그는 말을 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작은 밥집은 결코 화려하게 웅장한 대꼴로 확장되지도 않았고 멀리서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화려한 금빛 간판을 내걸지도 않았다. 하지만 세상에서 도리와 예의를 아는 위대한 귀인들과 점잖은 나그네들은 그 길목을 지나갈 때마다 반드시 말에서 내려 노파의 가게를 찾았고 평생 동안 그곳을 기억하며 경애를 표했느니라. 왜냐하면 그 소박한 공간 속에는 타인의 굶주림을 가엾게 여기는 위대한 선의와 자비심이 살아 숨쉬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아름다운 선의의 주변에는 아무나 함부로 침범하여 더럽힐 수 없는 단단한 대문과 높은 처마와 추상 같은 법도가 철저하게 성벽처럼 수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귀곡자가 제자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 정도로 매섭게 훈계했다. 내 인생의 처세 또한 마땅히 이 노파의 주막과 같아야 한다. 세상이 굶주리고 불행하다 해서 그 어떤 인간이라도 제멋대로 내 인생의 성스러운 주방 안으로 난입해 들어와 화로를 부수고 솥을 깨뜨릴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삶이 고통스럽고 피를 흘린다고 해서 그자가 제 고통을 위로받겠다는 핑계로 내 귀한 가슴에 칼을 꽂아 피를 흘리게 만들 권세를 쥔 것은 결코 아니다. 누군가 홀로 남겨진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해서 그자가 제 감정의 늪속으로 너의 소중한 인생을 강제로 끌어당겨 함께 파멸의 시궁창으로 추락할 정당성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니다. 입으로는 너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한다. 가머니서를 늘어놓을지라도 그 누구도 네가 과거의 수많은 상처와 피눈물을 흘려가며 간신히 구축해놓은 존엄한 경계선의 문지방을 함부로 밟고 지나갈 권리를 가진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는 한 구절 한 구절 제자의 골수에 밝히도록 엄숙하게 읊조렸. 타인을 가엾게 여겨 사랑하되나 자신을 지키는 방어의 법도를 모르는 짓은 그것은 결코 착한 미덕이 아니라 영혼의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엔듀티 앵구선 어리석은 착함일 뿐이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방어하여 온전하게 수호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위대한 자비심과 인정을 잃지 않는 경지, 이것이야말로 비로소 현자가 도달하는 위대한 지지의 극치이다. 젊은 제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길고 무거운 숨을 소리 없이 내쉬었다. 그동안 그의 심장을 천근만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덩어리 하나가 스승의 위대한 구절에 따라 사정없이 부서져 내려앉는 듯한 깊은 해방감과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는 이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다. 세상에서 대중을 떠나 홀로 고독하게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덕희H 독행의 진정한 본질은 내 심장을 차가운 얼음처럼 얼려두고 세상을 차갑게 외면하는 매정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늑대 무리처럼 굶주린 세상 천박한 자들의 거칠고 무례한 손길로부터 내 순수한 영혼과 깨끗한 심장을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한 가장 거룩한 수호행위였다. 타인과의 사이에 완벽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처세는 결코 인간 세상을 오만하게 멸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는 고귀한 존재를 가장 깊이 경외하고 수호하는 자존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내 곁에 다가오려는 타인들로 하여금 나를 대할 때 마땅히 갖추어야 할 엄격한 예의와 경외심을 스스로 배워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대한 수양의 법도였다. 귀국자가 제자의 흐려진 눈빛을 서슬퍼렇게 다스리며 다섯 번째 가르침에 닻을 올렸다. 다섯 번째 논점을 온 영혼에 새기거라. 지혜가 명민한 현자가 고독한 독립을 자처하며 홀로 걷는 진짜 이유는 내면의 강력한 노이르게 내력, 정신적 공력과 중심 성장을 파괴당하지 않고 거대하게 길러내기 위해 절대적인 고요의 공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한평생을 좌우하는 위대한 가치와 영혼의 정수들은 오직 그 어떤 소음도 침범하지 못하는 완벽한 정적과 고요 속에서만 비로소 잉태되고 탄생하는 법이다. 사방에서 대관절 어느 길로 가야 하냐며 수백 수천 명의 인간들이 고함을 치고 재촉하는 시끄러운 아수라장 한가운데서는 내 인생을 구원할 단 한 조각의 명석한 판단과 지혜가 결코 싹을 틔우지 못한다. 밤새도록 부딪히며 술잔을 비워내고 영혼을 소모시키는 허무한 연애의 끝자락에서는 가혹한 역경을 뚫고 나갈 단단한 의지와 끈기가 절대로 자라나지 못한다. 매일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더 가졌네 하며 시시콜콜한 이익을 다투며 인생을 탕진하는 인간은 결코 영혼의 깊이가 태산처럼 깊어지는 고결한 인품과 인격을 형성하지 못한다.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게 자라나는 거대한 거목 대나무는 결코 하룻밤 사이에 요란한 소동 속에서 탄생하지 않으며 온 천하를 눈부시게 비추는 거룩한 영롱한 보석은 대중의 값싼 찬사 몇 마디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 세상에서 독보적인 영혼의 깊이를 지닌 위대한 현자는 결코 화려한 대중 앞에 자주 얼굴을 내비치며 박수갈채를 받았기 때문에 창조된 것이 아니다. 오직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수만 수천 번 홀로 고독하게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대면하고 내면의 추악한 자아를 칼로 도려내며 피눈물 나는 성찰에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비로소 웅장하게 조각되는 것이다. 홀로 독립하는 고독의 시간은 요란한 군중이 결코 내 손에 쥐어줄 수 없는 위대한 신의 선물인 영혼의 가라앉음 정화를 선사한다. 네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홀로 고요하게 존재해보아야만 비로소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있던 수많은 목소리들이 실상은 내 진짜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려 들던 타인들의 사악한 소음이었다는 사실을 영리하게 알아차리게 된다. 과거에 너를 향해 무능하고 부족하다며 손가락질했던 인간들의 악의적인 저주소리, 내 인생을 제 입맛대로 통제하기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했던 통제광들의 거친 훈계, 소리 무리에서 소외당하고 홀로 버려질까봐 안달내며 밤새도록 흐느끼던 나약한 공포의 비명소리, 남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인간인지 증명하여 복수하겠다는 눈먼 복수심과 승부욕의 고함소리, 그리고 내 가치를 오직 타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사로만 확인받으려 들던 거지의 갈구소리 말이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조용히 앉아 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 본 적 없는 미련한 중생들은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그 사악한 타인의 소음들이 전부 내 진짜 본성이자 영혼의 목소리인 줄 착각하며 평생을 종로로 타다가 비참하게 죽어간다. 하지만 지혜가 명민한 현자는 타인의 마음을 읽기에 앞서 먼저 내 마음속 호수 위에 떠있는 더러운 찌꺼기와 타인의 소음부터 채로 걸러내듯 투명하게 정화할 줄 안다. 만약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다면 너는 세상에 나가 그 어떤 귀인을 만나더라도 나를 해치려는 음모론자로 오해하여 칼을 겨눌 것이다. 내 내면이 오직 타인을 짓누르고 이기겠다는 눈먼 탐욕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너는 그 어떤 소중한 벗을 만나더라도 내 자리를 위협하는 잔인한 라이벌로 취급하여 무참히 짓밟으려 들 것이다. 내 영혼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해 극심한 결핍과 외로움에 굶주려 있다면 너는 지나가는 길거리에 사악한 사기꾼이 던져주는 단 한 조각의 가짜 온정에도 눈물을 흘리며 노예처럼 목줄을 채워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에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대중을 떠나 은밀한 고독 속으로 철저히 신수를 후퇴시키는 진짜 이유는 세상을 미워해서 도망치는 비겁한 은둔이 아니다. 오직 내 눈을 흐리게 만들던 세상의 먼지를 씻어내고 세상을 가장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서슬퍼런 눈동자를 다시금 예리하게 갈고 닦기 위함이다.
여섯 번째, 비밀 쓸데없는 논쟁을 차단하고 결과의 힘으로 승리하라. 초가집안의 낡은 양초는 어느새 절반 이상 타들어가 있었고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붉은 불빛은 등 뒤에 하얀 벽면 위로 귀곡자의 그림자를 마치 거대한 바위산처럼 웅장하고 미동도 없이 들이우고 있었다. 그가 제자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너는 어찌하여 흙탕물이 잔뜩 섞인 흐린 물에는 하늘에 뜬 아름다운 달빛이 온전하게 비치지 못하는지 그 이치를 아느냐?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대답했다. 스승님, 그것은 물속에 섞인 더러운 진흙과 비오낸 찰흙이 아직 바닥으로 고요하게 가라앉지 못하고 요란하게 뒤섞여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곡자가 깊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의 마음 호수 또한 이와 전적으로 다를 바 없다. 내 영혼의 중심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탐욕, 제어되지 않는 분노, 홀로 남겨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그리고 남들에게 끊임없이 내 존재를 인정받고 증명하겠다는 조급함으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면 너는 세상에 나아가 그 어떤 인간을 보더라도 결코 그 바닥을 명확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매번 사기를 당할 것이다. 상대방의 외면이 차갑고 냉정하다 해서 그것이 깊은 지혜를 가진 현자인 줄 착각하여 속을 다 털어놓고 상대방이 입술로 화려한 가머니설과 도덕을 늘어놓는다 해서 그것이 진실한 인간인 줄 착각하여 전 재산을 맡기며 상대가 일시적으로 내 결핍을 채워주며 다정하게 군다 해서 그것이 내 하늘이 맺어준 영원한 튜이아이키 지음인 줄 오판하여 목숨을 바치다가 비참하게 파멸하는 것이다. 오직 내 마음속의 거센 파도를 완벽하게 가라앉히고 거울처럼 투명한 정적을 유지해야만 비로소 저 멀리서 다가오는 인간의 실체가 하늘에 뜬 진짜 아름다운 달인지 아니면 수면 위에서 요란하게 흔들리다 부서져 사라질 허무한 달 그림자의 사술인지 서슬퍼렇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제자는 깊은 정막 속에서 아무런 말도 잇지 못했다. 초가집 밖으로는 완벽한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으나 제자의 눈동자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룩하고 명민한 영혼의 불꽃이 드디어 서서히 서슬퍼렇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초가집 처마 위로 마침내 새하얀 손톱 같은 서늘한 초승달이 떠올랐다. 달빛은 비록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화려하게 밝히지는 못했으나 밤이슬에 촉촉하게 젖은 대나무 잎사귀 하나하나의 미세한 인맥까지 명백하게 비추어줄 정도로 지극히 투명하고 예리했다. 제자가 고개를 돌려 저 멀리 산기슭을 바라보자 자신이 불과 몇 시간 전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헐떡이며 올라왔던 그 넓고 평탄해 보였던 산길은 흔적도 없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매몰되어 사라져 있었다. 낮 시간에는 사방으로 도로가 뚫려 있어서 어디로 가든 다 안전한 대들보 길인 줄 착각했으나 밤의 정적 속에서 바라보니 오직 현자의 등불이 비추는 단 몇 갈래의 흐릿한 빗줄기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인간의 한평생 또한 이와 전적으로 같음을 말이다. 내 인생이 번창하고 주변에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어 요란할 때는 사방에 널린 모든 인맥과 길들이 내 인생을 구원해줄 위대한 황금밭인 줄 오판한다. 하지만 내 삶의 가혹한 겨울에 역경이 찾아오고 정적이 몰아치는 순간에 이르면 그 수많던 인간관계의 길들이 실상은 나를 깊은 늪지대와 벼랑 끝으로 인도하여 파멸시키는 지독한 미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귀곡자가 여섯 번째 가르침의 철퇴를 들었다. 여섯 번째 논점을 골수에 똑똑히 새기거라. 지혜가 명민한 현자가 대중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침묵을 지키는 진짜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감정 낭비적인 싸움도 내가 굳이 뛰어들어 승리할 가치가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며 세상의 그 어떤 천박한 질문도 내가 입을 열어 대꾸할 가치가 없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려는 인간들 곁에는 애초에 단 한 걸음도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세상의 험난한 사바세계를 살아갈 때 가장 실천하기 힘든 고도의 처세이자 수양의 극치이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영혼이 철들지 않은 미숙한 자들은 내반 1NH 발령 기계와 능력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오직 말싸움에서 상대방을 사정없이 짓눌러 말문을 막히게 하는 것에서 증명하려 든다. 매사에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간 내 의견이 무조건 100번 1000번 옳다는 사실을 온 천하 대중이 고개를 숙여 인정할 때까지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한 오해를 사면 억울함을 참지 못해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고 상대방이 나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취급하는 기색을 보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인간인지 증명하기 위해 재산을 과시하며 안달을 내며 누군가 부당한 모욕의 독설을 한마디 던지면 이성을 잃고 칼을 뽑아들고 정면으로 반격하려 든다. 나를 차갑게 버리고 떠나간 가짜 인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대관절 도대체 왜 나를 떠났냐고 원인을 캐물으며 비참하게 구걸한다. 하지만 세상의 가혹한 풍파와 비바람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영혼이 영근 현자들은 확실하게 안다. 무지몽매한 자들을 향해 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구구절절 늘어놓는 변명은 도리어 내 고귀한 존재의 가치를 한없이 가볍고 비참하게 갉아먹어 작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무런 깊이도 없는 천박한 논쟁에서 열변을 토해 100번 승리해보아야 그 승리는 내 영혼에 단 한 줄기의 거룩한 빛도 더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네가 타인의 마음을 열어보겠다고 악착같이 그 곁으로 기어들어가 보아야 그 사악한 인간들에게는 오직 너를 제 진흙탕 속으로 끌어당겨 함께 파멸시킬 가혹한 빌미와 기회만을 제공할 뿐이다. 대관절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백날 천날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고 악을 쓰며 싸워보거라. 그 싸움 끝에 네가 간신히 손에 쥐게 되는 것은 정당한 이치가 아니라 현자로서 마땅히 유지해야 할 고결한 희도
기도 기품과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추악하게 찢겨진 영혼의 시체뿐이다. 일찍이 나는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기를 내 앞에 선 자가 영혼의 깊이가 태산처럼 깊은 현자라면 나 또한 내 마음속 깊은 심연의 도리를 꺼내어 깊게 대화할 것이요. 내 앞에 선 자가 알맹이가 텅 빈 천박하고 얕은 자라면 나 또한 그 수준에 맞춰 가벼운 농담 몇 마디로 받아치면 될 일이라 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내 앞에 선 인간이 내 진심과 도리를 들을 만한 귀와 마음의 그릇이 전혀 부재한 천박한 소인배라면 그때 현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치명적인 최고의 대답은 오직 서슬퍼런 완벽한 침묵뿐이다. 제자가 다시 눈동자를 반짝이며 여쭈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상대방의 부당한 조롱과 모욕 앞에서도 입을 다문 채 완벽한 침묵만을 유지한다면 인간 세상의 무지한 군중들은 제가 무서워서 겁을 집어먹고 싸움에서 패배에 도망쳤다며 더욱 저를 비웃고 깔보지 않겠습니까? 귀곡자는 돌바위처럼 단단하고 웅장한 눈빛으로 제자의 눈동자를 사정없이 압도하며 물었다. 너는 대관절 저산 아래 길거리 구경꾼들의 천박한 눈앞에서 한낱 말싸움 따위나 이겨보겠다고 재롱을 부리는 광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그 어떤 것엔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내 영혼의 고요한 평정심을 끝까지 쏘아내는 인생의 진짜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냐? 스승의 거룩한 일침에 제자는 감히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한 채 깊은 부끄러움에 휩싸였다. 귀곡자가 다시 산 아래 전해지는 두 농부의 논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이 상기스가래에 비옥한 노난자락의 경계선을 두고 사사건건 이익을 다투며 싸우던 두 명의 이웃 농부가 살았느니라. 첫 번째 농부는 매일 아침 눈을 뜨기가 무섭게 주막과 시장 바닥으로 달려가 온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소리 높여 하소연을 늘어놓았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피해를 입었는지, 상대방 농부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부정한 괴물인지 눈물을 흘리며 고함을 쳤고 온 동네 친인척과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논밭으로 끌고 가 제 결백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소란을 피웠다. 반면 두 번째 농부는 상대의 요란한 모함과 욕설 앞에서도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완벽한 침묵을 지켰느니라. 그는 오직 소리 없이 제게 남은 논밭으로 나가 묵묵히 흙을 갈아엎었고 정성스럽게 맑은 물을 대었으며 고귀한 씨앗을 심어 내면의 규율을 지키며 황금빛 가을 수확의 계절만을 조용히 기다렸다. 그가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무지한 동네 구경꾼들이 첫 번째 농부의 요란한 하소연과 스캔들 구경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지. 인간이란 본래 남의 불행과 자극적이고 시끄러운 싸움 구경을 가장 좋아하는 천박한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잔인한 세월이 흘러 마침내 결실을 보는 가을 수확의 계절이 도래하자 온 천하의 판도가 한순간에 뒤집혔느니라. 침묵하며 땀 흘린 두 번째 농부의 논밭에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듯 황금빛 이삭들이 눈부시게 출렁이며 알곡이 가득 차올라 창고가 터져나갈 정도로 거대한 불을 거두었으나 매일같이 길거리에서 말싸움을 벌이느라 농사를 전적으로 패한 첫 번째 농부의 논밭은 잡초와 가시덩굴이 인간의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가득 자라나 단 한 톨의 쌀도 거두지 못하고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 처참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동네 구경꾼들은 비로소 깊은 복종의 고개를 숙였느니라. 세상에는 오직 가벼운 입술에 새치열을 놀려 당장의 하루짜리 말싸움이나 이겨보겠다고 안달내는 삼류 인간이 있는 반면 오직 거룩한 실천과 눈부신 결과의 힘을 빌려 인생 전체의 위대한 한 계절을 통째로 승리해내는 진짜 현자가 존재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내면의 위대한 실력을 갖춘 현자는 결코 입을 열어 조잘거리는 법이 없다. 그들은 오직 내 입에서 나가는 언어에도 엄격한 대가가 따르듯 거룩한 침묵을 지키는 행위 속에도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와 무게감이 실려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의 진면목과 도리를 알아주는 단 한 명의 위대한 치아이키 지음을 만났을 때는 굳이 긴 말을 섞지 않고 나직한 한마디 단어만 건네어도 서로의 온 영혼이 통째로 소통하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법이다. 하지만 나를 시기 질투하고 악의적으로 오해하기로 작정한 천박한 자의 앞에서는 네가 하늘의 진리와 우주의 도리를 담아 100마디 1000마디를 구구절절 해명해 보아야 그 자에게는 오직 내 귀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비웃을 아까운 소음에 불과할 뿐이다. 시기 질투에 눈이 먼 괴물 앞에서 네 능력을 자랑해 보거라. 그 자는 어떻게든 네 완벽함 속에서 아주 작은 허점과 빈틈을 찾아내어 칼을 꽂으려고 독을 품을 것이다. 속이 벼룩만큼 좁고 야비한 소인배의 앞에서 내 소중한 가슴을 열어 보여주거라. 그 자는 네가 건넨 고귀한 진심의 언어들을 칼날로 벼려내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등 뒤에서 심장을 찌르는 잔인한 무기로 악용할 것이다. 매사에 제 이익만을 탐하며 다투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앞에서 고결한 도덕과 배려를 논해보거라. 그 자들은 내 도덕과 양보를 경청하기는커녕 대관절 그래서 마지막에 내 수중으로 떨어질 물질적 권리와 돈독이 얼마인지 주파나를 튕기며 너를 비웃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숙한 위대한 현자일수록 인생의 후반전으로 나아갈수록 구구절절 변명하고 해명하는 짓을 가장 혐오하고 멀리한다. 그것은 결코 그들이 할 말이 없거나 논리가 부족해서 뒤로 물러서는 나약함이 아니다. 그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시커먼 흙탕물 시궁창 속으로 내 고귀한 영롱한 여의주 보석을 내던져버린 뒤 대관절 저 더러운 진흙탕이 왜 내 보석의 눈부신 광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염시키냐며 시궁창을 붙잡고 원망하는 짓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미련한 짓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무정한 세월의 힘이 나를 대신해 증명하게 만들고 내 손으로 이뤄낸 압도적인 결과의 실체가 나를 대신해 온 천하에 호령하게 만들며
내 온몸에서 풍겨나오는 고결한 기품과 해짓 기질이 나를 무시했던 자들의 목을 사정없이 짓누르도록 처신할 뿐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내 굳건한 원칙 때문에 가짜 인간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면 그것은 큰 슬픔이 아니라 하늘과 대지가 내 인생 정원에서 유해한 잡초를 대신 뽑아내어 영혼의 숨통을 열어준 위대한 축복이자 천우신조임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세상 사람들의 무지한 오해를 받더라도 억지로 풀려고 버둥거리지 마라.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자격이 있는 진짜 귀인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든 내 진면목을 알아보고 내 곁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릴 것이다. 반면 애초부터 너를 음해하고 매도하기로 작정한 인간들은 네가 가슴을 찢어 발견해 투명한 오장육부를 통째로 꺼내 보여줄지라도 오직 제 추악한 안경을 통해 보고 싶은 부정한 오점만을 골라내어 비웃을 뿐이다. 귀곡자는 오랜 세월의 묵은 때가 묻은 낡은 찻상 위에 거친 손을 가만히 얹으며 지극히 느리고 장엄한 강령을 내렸. 온 천하대중에게 내 진심을 이해받겠다고 안달을 내는 나약한 중생일수록 제 소중한 내면의 보석을 시장바닥에 내다 걸어놓고 구경꾼들에게 품평을 해달라며 구걸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내면의 위대한 진짜 지혜를 소유한 현자는 오직 매일 밤 칠흑 같은 정적이 찾아와 홀로 골방에 앉아나 자신의 영혼과 서슬퍼렇게 대면했을 때 단 한 조각의 부끄러움이나 가책도 없이 당당하고 고요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온 우주를 다 얻은 듯 안심하는 법이다. 젊은 제자는 스승의 이 마지막 마침표를 듣는 순간 마음속을 어지럽히던 수만 가지의 번뇌와 미련의 사슬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며 기적같은 평온과 고요가 찾아옴을 경험했다. 그는 비로소 참회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천박한 자들을 붙잡고 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목을 놓아 변명했던 시간들. 내가 베푼 호의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착각하며 끝없이 들이밀던 간사한 자들에게 단 한 번의 거절도 못한 채 밤새 눈물 흘렸던 순간들. 내 영혼과 결이 전혀 맞지 않는 천박한 군중의 무리 속에 어떻게든 끼어보겠다고 가면을 쓴 채 광대짓을 했던 부끄러운 날들. 그리고 이미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기던 가짜 인간관계의 시체를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가슴에 껴안고 고통받았던 그 비참한 세월들이 스쳐 지나갔다. 결국 내 인생에 찾아왔던 그 수많은 피눈물과 심장의 고통은 무정한 세상과 타인이 내게 너무나 가혹하고 야박하게 굴었기 때문에 발생한 재앙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고귀한 주인이 내 인생 대문을 단단히 단속하지 못해버려야 할 쓰레기 관계를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내다버리지 못했고 멀리해야 할 악인을 단호하게 내치지 못했으며 거센 얼음바람이 사방에서 들이치는데도 그 허름한 문짝을 끝까지 사수하지 못한 채 넋을 놓고 앉아있었던 내 내면의 나약함과 무지함이 초래한 업보였던 것이다. 귀국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초가집 박처마 밑으로 성큼 걸어나갔다. 문목산의 밤은 이제 거대한 블랙홀 같은 검은 장막을 온 천하 인간 세상 위에 무겁게 들이운 채 장엄한 정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저 멀리 아득한 산기슭 아래로는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간 가련한 백성들의 초가집에서 피어오른 작은 등불 몇 조각이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가녀리게 깜빡이고 있었다. 저 작은 불빛 하나하나의 이면에는 대관절 얼마나 수많은 인간들의 기구한 운명과 밤마다 겪는 극심한 불면증의 고통과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암투와 아직 깨어나지 못한 헛된 명예를 향한 객꿈들이 도사리고 있겠는가. 밤바람은 대지의 서늘한 흙내음과 풋풋한 어린 대나무의 향기를 가득 품은 채 처마 및 돌판 위를 시원하게 쓸고 지나갔다. 그가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사자우를 토했. 제자야, 평생 동안 명심하고 또 명심하거라. 현자가 군중을 떠나 홀로 당당하게 독립하는 처세는 결코 세상을 향한 오만방자함이 아니요 타인과의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는 수양은 결코 피눈물도 없는 매정함이 아니며 입술을 닫아걸고 말수를 줄이는 행동은 결코 실력이 부족한 자의 나약한 위축이 아니다. 인간이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목숨을 부여받아 이 험난한 사바세계를 통과할 때 내 마음을 때에 맞춰 안으로 거두어들여 단속하는 소타오 수렴의 법도를 모르는 자는 매 순간 사방에서 불어오는 수만 가지 사건 사고의 거센 풍파에 휩쓸려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 발겨질 것이요 내 인생의 대문을 사수하는 LNH 저의 경계선의 법도를 모르는 자는 수백 수천 명의 인간들이 군화를 신은 채 제 안방처럼 드나들며 소중한 인생을 개판으로 유린하도록 방치하는 노예의 삶을 살 것이다. 내 인생 여정을 함께 완수할 참된 영혼의 전우를 고르는 성구안이 부재한 자는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내 인생의 전 재산과 소중한 심장을 길거리에 가벼운 나그네의 손에 순진하게 쥐어주고 배신당해 피눈물을 흘리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가 제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대못을 박았다. 내면의 위대한 지혜를 갖춘 진짜 현자가 홀로 외로운 독행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걸어가는 영혼의 차원이 고결하고 높아질수록 그 길을 함께 대화하며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인간의 숫자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극소수로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코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유세를 부리는 것만함이 아니다. 그들은 오직 내면에 도달한 위대한 영혼의 평정심과 평화라는 보물을 지켜내기 위해 더 이상 사날의 시장 바닥에 천박한 인간들이 벌이는 얕은 유흥 알맹이가 텅 빈 싸구려 말잔치, 이익에 따라 조속으로 배신을 일삼는 가짜 인간관계에 내 아까운 영혼의 에너지와 수명을 단 한 조각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은 뒤로 나아갈수록 오직 내면의 투명한 평화를 수호하는 것에 극도의 가치를 부여하며 인간의 추악한 바닥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도리어 나 자신을 온전하게 아끼고 방어하는 법도를 수양한다. 세상의 본질과 인간의 속성을 서슬퍼렇게 꿰뚫어보면 볼수록 더 이상 이 천박한 사바세계와 이익을 다투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짓을 가장 쓸모없는 감정 낭비로 취급하여 멀리할 뿐이다. 하지만 내가 설한 이 모든 처세와 독립의 진짜 가장 위대하고 깊은 종착지는 결코 타인을 미워하고 차단하는 외적인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대중의 소음을 차단한 그 고요한 정적의 공간 속에서 오직 나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을 칼로 벼려내며 위대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내면의 주체성 확립에 있는 것이다. 귀국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제자를 향해 돌아서서 엄숙하게 명했다. 내가 너에게 사람의 속내를 간파하는 관인의 법도를 설한 것은 결코 내가 세상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멸시하며 오만하게 굴라는 뜻이 아니요. 내가 너에게 인간 세상을 통과하는 처세의 칼날을 쥐어준 것은 결코 남들과 싸워 이겨 내 잘남을 과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칼날보다 위험하고 실타래보다 엉망진창으로 꼬여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은 결코 내 심장을 차가운 독약으로 물들여 냉혈한 괴물이 되라는 뜻이 전적으로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지나치게 순진하고 무지하여 내 고귀한 진심과 영혼을 단돈한 푼의 가치도 모르는 사악한 인간들의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리는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 조각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지 못해 내 영혼을 파멸시킬 가짜 인연의 목줄을 구걸하듯 끌어안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가벼운 칭찬 몇 마디와 비난의 독설 한 자락에 내 인생의 위대한 침노와 방향타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노예의 삶을 끝장내기 위함이다. 내면의 참된 지혜와 위대함을 성취한 진짜 현자는 인간 세상의 추악한 바닥과 적나라한 인성인간의 본성을 모두 경험하고 꿰뚫어본 뒤에도 결코 세상을 향해 표독스러운 저주를 퍼붓거나 표독스럽게 살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도리어 그 비극 속에서 영혼이 한층 더 맑고 투명하게 깨어날 뿐이다. 그들은 산 아래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을 마주할 때 겉으로는 인자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넓은 도량으로 포용해 줄 수 있으나 결코 자신의 소중한 심장의 전 재산과 진짜 속내만큼은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다. 타인의 고통을 가엾게 여겨 기꺼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구제해 줄 수 있으나 결코 내 영혼의 불꽃과 생명력까지 흘려보내어 스스로 바짝 말라 죽는 비극을 허용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수만 수천 명의 요란한 군중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들어가 축제를 즐길 수 있으나 내 영혼의 중심축이 흔들리기 전에 언제 그 화려한 무대 뒤로 내려와 홀로 고요히 침묵해야 할지 그 정확한 후퇴의 타이밍을 서슬퍼런 칼날처럼 알고 있다. 세상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 안돼 결코 맹목적이고 무지한 희생과 자해 행위를 위대한 정의자 의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제목을 치는 바보짓을 절대 범하지 않는다. 그들은 확실하게 안다. 인간이 단 한 번뿐인 고귀한 목숨을 부여받아 이 세상을 통과할 때 가장 중대한 가치는 내 평생 동안 대관절 얼마나 화려하고 수많은 인간들의 인맥을 수집하며 성공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말이다. 오직 내 인생에 단 한 명을 곁에 두더라도 내 영혼을 더 맑고 투명하게 확장시켜주는 진짜 귀인을 곁에 두었느냐에 달려있음을 안다. 사방에 나를 따르는 군중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홀로 광활한 대지를 독립적으로 걸어갈지라도 내 마음속에 단 한 조각의 공허함이나 두려움도 없이 온 우주를 다 얻은 듯 충만하고 평온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을 안다. 온 천하 대중이 나를 알아보고 박수를 쳐주는 화려한 무대 위에 서지 않았을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 깊은 밤 고독한 골방에 홀로 앉아 나 자신과 대면했을 때 내가 세운 엄격한 도리와 내면의 철두철미한 규율과 서슬퍼런 영혼의 존엄성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당하게 사수해내고 있느냐. 오직 이것만이 인간의 진짜 위대한 승리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젊은 제자는 스승의 최종 장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대지 위에 꾹 누르며 단 한 번의 깊고 거룩한 절을 올렸다. 스승님 대관절. 그렇다면 내면의 위대한 지혜를 성취한 현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독행홀로 걷기를 고수하며 수양하는 진짜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귀국자는 저 높은 밤하늘 한가운데에 서슬퍼런 명검의 날처럼 투명하게 걸려있는 하얀 초승달을 고요히 올려다보며 무겁게 답했다. 오직 잔인한 인생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내 영혼이 세상 더러운 진흙탕 속에 휩쓸려 오염되어 썩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며 사방에서 간사한 인간들이 요란하게 소동을 피우며 흔들지라도 내 영혼의 평정심이 단 한순간도 난장판으로 파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장차 도도하게 흘러갈 머나먼 시간의 대륙 한가운데에 홀로 서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내 영혼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내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내 진짜 소중한 얼굴과 본성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똑똑히 기억해내기 위함이다. 그 위대한 대화가 끝난 깊은 밤 젊은 제자는 주막에 요란한 연회장도 없었고 영혼 없는 다짐의 약속도 없었으며 나를 치켜 세워주는 대중의 요란한 찬사 소리도 전혀 부재한 그 고적한 산길 위에 홀로 머물렀다. 그의 앞에 놓인 것은 오직 소박하기 짝이 없는 거친 시골 밥상 하나와 방안을 겨우 비추는 작은 호롱불 한 자락, 그리고 밤바람이 울창한 대나무 숲을 뒤흔들며 내는 장엄한 자연의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흐르는 참아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득하고 깊은 영혼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제자는 바로 그 숨막히는 침묵과 고요의 공간 속에서 평생 동안 산 아래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가장 거룩한 인생의 마침표를 비로소 가슴뼈 깊숙이 깨달았다.
인간 세상에서 참으로 성숙하고 위대한 진짜 성인으로 거듭난 자는 결코 복잡한 대중 한가운데에 높이 솟아올라 확성기를 잡고 내가 옳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자가 아니다. 도리어 요란했던 대중의 무리로부터 언제든 당당하게 내 발로 걸어나와 외딴 고독의 광야에 홀로 설지라도 내 마음속에 단 한 조각의 공포나 두려움도 없이 바위처럼 평온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위대한 인간이다. 온 천하 만민이 나를 무조건 좋아해주고 찬사를 보내도록 비위를 맞추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여 나를 잠시 오해하고 마녀사냥을 하도록 대범하게 내버려 둘지언정 오직 홀로 고독하게 사색하는 밤에 정적 속에서 나 자신만큼은 내 영혼과 원칙을 배신하여 오해하지 않겠다며 당당하게 굳건히 서 있는 자가 진짜 인생의 주인이다. 내 주변에 언제나 가짜 인연들을 빽빽하게 채워두고 안심하는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내 삶에 오직 나 혼자만이 남겨지는 가혹한 겨울의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내면의 엄격한 규율과 자존감을 등불 삼아 맑고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진짜 수양을 완성한 현자이다. 만약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당신이 세상 사람들의 요란하고 천박한 유흥의 자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홀로 외로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면 절대 내 태도가 차갑고 정이 없다며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당신의 평화와 안식을 파괴하며 가슴에 생채기를 내던 가짜 인간관계로부터 과감하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면 결코 내 선택이 틀렸다며 의심하거나 두려워 떨지 마라. 내 인생 후반전으로 갈수록 말수를 현저히 줄이고 내 삶을 세상 앞에 함부로 노출하지 않으며 비밀스럽게 단속하고 내 마음을 나눌 소중한 인연을 현미경을 보듯 깐깐하게 엄선하며 타인에게 낭비하던 귀한 세월을 오직 나 자신의 영혼을 갈고 닦는 수양에 통째로 투자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인생이 쓸쓸하게 축소되거나 몰락하는 비극의 징조가 아니다. 그 위대한 변화는 도리어 당신의 고귀한 영혼이 수천 년 동안 세상 먼지에 오염되어 더러워졌던 내면의 거룩한 신전을 비로소 정성스럽게 청소하기 시작했다는 각성의 신호다. 신전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가짜 인연의 쓰레기 먼지들을 빗자루로 과감하게 쓸어내고 사방에서 부러치던 감정의 흡혈귀들의 독바람을 단호하게 문을 닫아 차단하며 오직 내 인생의 마지막 어둠을 성스럽게 밝혀줄 단 하나의 진짜 영혼의 등불만을 남겨두고 안심하는 위대한 순간인 것이다. 인간의 단 한 번뿐인 고귀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때때로 요란하고 빽빽한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가 온갖 인간들의 간사한 인심과 처세의 바닥이 얼마나 추악한지 온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해보아야 할 뜨거운 계절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 혹독한 계절을 통과하고 나서 인생의 정점에 이르면 반드시 홀로 고독하게 대륙을 질주하는 독행의 시간을 자처하며 대관절나라는 존재의 진짜 본질과 가치가 무엇인지 침묵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위대한 겨울의 수양기를 거쳐야만 한다. 내면의 알맹이가 텅 빈 나약하고 무지한 약자들은 홀로 남겨지는 고독을 마주하는 순간 내면에 축적된 정신적 자산이 단 한 조각도 없기에 공허함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사방으로 사람의 목줄을 찾아 비참하게 튀어나가지만 내면의 위대한 수양을 완수한 진짜 현자는 고독한 침묵 속에 홀로 앉아있을지라도 이미 내 마음속에 거대한 은하수와 태산과 도도히 흐르는 문목산의 계곡물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기에 온 우주를 다 얻은 듯 단단하고 평온한 법이다. 정신이 나약하고 방향을 잃은 어리석은 자들은 내가 지금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가혹한 조급증을 잊어버리기 위해 일부러 시끄러운 시장바닥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고함을 치며 자신을 지워버리려 들지만 영혼이 영근 위대한 현자는 내 발밑에 놓인 진짜 인생 침노와 도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명하게 경청하기 위해 자진해서 온 천하의 소음을 차단하고 완벽한 고요의 정적 속으로 깊숙이 침잠한다. 그리고 처세의 가장 깊은 종착지에 이르러 마주하는 위대한 독행의 삶이란 결코 평생 동안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오만하게 살아가겠다는 매정한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내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의 침노 위에 다시는 함부로 내 격에 맞지 않는 사악하고 천박한 가짜 인간들을 잘못 들이밀어 인생 전체를 탕진하지 않겠다는 철저하고 현명한 영혼의 단속이다. 타인과의 사이에 엄격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처세는 결코 인간 세상을 멸시하여 거대한 성벽을 쌓고 단절하겠다는 편협함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내 소중한 마음의 신전 문지방 위에 엄격하고 묵직한 자물쇠의 빗장을 단단히 채워둠으로써 도리와 예의를 아는 위대한 진짜 귀인들은 언제든 정중하게 노크를 하고 들어와 영혼을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최소한의 증묵 분수도 모른 채 무례하게 군화를 신고 기어오르려던 천박한 소인배들은 그 무서운 원칙의 벽 앞에 압도되어 스스로 경거망동을 멈추고 물러서게 만드는 위대한 방어막이다. 그리고 장차 세상에 나아가 온갖 모진 풍파와 인간관계의 칼바람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릴지라도 언제든 돌아와 내 영혼을 따스하게 치유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고요한 마음에 고향을 사수하는 거룩한 역사인 것이다. 만약 오늘 이 문목산 초가집에서 흘러나오는 귀곡자의 위대한 가르침이 험난한 사바세계의 풍파 속에서 홀로 상처 입고 길을 잃어 방황하던 당신의 고독한 영혼의 한 구석을 서슬 펄은 침묵으로 따스하게 치유했다면 이 도리들을 가슴 가장 깊은 심연 속에 평생 꺼지지 않을 단단한 영혼의 작은 횃불로 삼아 간직하길 바란다. 만약 이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방에서 들려오는 위선적인 인맥의 소음과 가짜 인간관계의 사슬 속에서 내 중심을 잃어버리고 눈물 흘리는 소중한 인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 고독한 영혼에게 이 위대한 한 잔의 따스한 차를 건네듯 조용히 공유하여 등불을 밝혀주어라. 그리고 당신도 인생의 거친 풍파를 지나오며
타인에게 대책 없이 베풀었던 선해 때문에 처참하게 배신당해 피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거나 내면의 한계선과 원칙을 사수하지 못해 만만한 혹으로 전락하여 유린당했던 쓰라린 참회의 세월이 있거나 혹은 내 영혼의 서슬퍼런 명건 같은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어 마침내 나를 무시했던 자들을 침묵으로 무릎 꿇리고 내 인생의 당당한 주권을 되찾았던 눈부신 역전의 순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이 삶으로써 내려간 그 고귀한 발자취와 인생 스토리를 아래에 남겨온 세상에 공유해 주길 바란다. 어쩌면 당신이 흘린 눈물과 극복의 위대한 연대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의 벼랑 끝에 홀로 서서 밤새도록 울고 있는 다른 누군가의 지친 영혼을 순식간에 깨우고 구원해줄 위대한 인생의 지침서이자 거울이 되어줄지 누가 알겠는가. 나 자신을 갈고 닦는 거룩한 수양의 길과 온 천하 만민을 가엾게 여겨 품어안는 처세의 태도는 그 누구도 단 하루아침에 목적지에 도달하여 완성할 수 없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걷고 또 걸어야 할 고독하고 장엄한 여정이다. 그러나 오직 매일 아침 눈을 떠 대면하는 일상 속에서 내 안의 조급함과 분노를 한 자락씩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남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어 안달내던 값싼 허영심의 노예줄을 내 손으로 과감하게 잘라내며 내 영혼이 세운 서슬퍼런 원칙과 경계선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단 한치의 타협도 없이 철저하게 수호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온천하 대중의 마음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저 멀리서 사방에서 요란하게 지르는 인간들의 고함 소리와 소음들은 그저 무정한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허무한 연기자락에 불과하며 지금 내 앞에 입을 다문 채 고요히 침묵하고 서 있는 당신이야말로 그 어떤 천재지변과 운명의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결코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영혼의 바위산이라는 사실을 말이다.